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경 가이드 시간에 만나뵙게 됐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이 사도행전 성경 가이드를 방학을 했는데 우리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번 주서부터 열심히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성경 가이드 개강을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처음에 이 성경 가이드를 시작할 때 이 성경 가이드의 목적은 이 성경 66권의 이 각 책의 이 전체 그림, 그리고 놓치기 쉬운 그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전체 윤곽, 그 다음에 전체 흐름과 주제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 중심을 잘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돕는 역할이 바로 이 성경 가이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서부터인가 이 구약 중간 넘어가면서 이 구약의 그 선지자서 설명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다시 이 설교 시간으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구약을 언제서부턴가 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중간이 넘어가면서 설명이 점점 많아지고 제가 지금 성경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성경 가이드 이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성경 가이드인지 설교인지 완전히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순간 지금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서부터 이 성경 가이드 본래 어떤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잡고 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진도를 좀 더 빨리 뺄 거고요. 그리고 구절 말씀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성경 가이드를 좀 방학을 하면서 좀 멈췄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잘 이해하시고요. 네, 이제 잘 앞으로 좀 열심히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팀에서 이탈을 하고 복귀를 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요한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가 할례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할례당이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할례당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전도팀이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은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고 또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전도 1차 여행 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이 정작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이들하고 굉장히 싸움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사도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본인의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주장들을 잘 듣고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라고 이것만 우리가 요구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할례당이 주장하는 이 할례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해결이 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이방인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 자신의 조카였던 이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전도하다가 중간에 이탈해서 돌아오는 이런 놈은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은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전도팀이 두 팀이 되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어요. 결국은 16장서부터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면서 전체 이 2차 전도여행의 전체 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여기 안디옥 교회 여기고 여기서 다소로 갔다가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저쪽 이 아시아 저쪽 끝쪽에 동쪽 끝쪽에 무시아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그 위에 비두기아와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여기서 막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를 거쳐서 결국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에 가게 되죠.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여기죠. 코린투스. 그리고 이제 밑에 겐그레아 갔다가 에베소 들렸다가 쭉 다시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안디로 돌아오는 요 루트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간략히 이제 그 지역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 지도 내용을 보고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은 역시나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굉장히 도망자처럼 계속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겨가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문이 척척척척 열리고 안 되던 일도 척척척척 되고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가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있고 문제가 터지고 또 두들겨 맞고 오게 가고 또 이 유대인들이 쫓겨와서 또 멀리 도망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이 같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과 이 전도하는 일행들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 뒤에는 성령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귀의 영들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신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는 자들이 모토로 내세우는 것이 성령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령 사역이란 이름을 가지고 성령 사역이란 이 명분을 가지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귀의 영에 따라 성령 사역한다는 자들의 결국은 전부 다 결국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입이 딱 벌어지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분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순진하게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행여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심히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오해받을까 봐 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분을 이제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무나 칭찬받는 귀한 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를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이쪽 아시아 동쪽 끝에 와서 원래 바울의 계획과 달리 성령께서 일행을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은 밤에 환상까지 보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마게도냐를 가게 돼서 그쪽에 제일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은 다른 아시아 지역들과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결국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주고 바울의 일행들이 거기에 다 머물도록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집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끊임없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오면서 계속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히게 됩니다. 괴롭히게 되니까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고 이 바울과 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광고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은 이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아주 며칠 동안 참다가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문제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종이 정상이 됐죠.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정상이 됐으니까 점을 못 치게 되죠. 자신들의 이익이 날아가니까 이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아주 그냥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로 아무 죄도 없죠. 근데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 주인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모함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갑자기 두들겨 맞고 아주 깊고 어두운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불평을 좀 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지진이 나게 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었던 모든 이 일행의 발에 채워졌던 모든 족쇄가 다 풀려지게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옥을 나와 도망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성령께서 도망치도록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론은 바로 그 간수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의 결론은 그 간수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가 증거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지나치게 왜곡된 성령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